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교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다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9월도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따라서 성수주일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한 이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쓴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내 안에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어떻게 이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병이 무슨 병일까요? 그것은 뭐니 해도 암일 것입니다. 이 암이 그토록 무서운 것은 환자 자신도 모르게 생겨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겨우 증세가 나타나서 치료할 수도 없는 그러한 병이 암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은 우리의 몸 전체에 걸쳐서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생기면 위암입니다. 폐에 생기면 폐암입니다. 허파에 생기면 허파암이고요. 간에 생기면 간암입니다. 피에 생기면 무슨 암? 혈액암. 골수에 생기면 골수암. 우리 신체 장기 전체에 걸쳐서 심지어는 우리의 세포 조직과 근육에까지도 생기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그런데 이 암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신체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이러한 암덩어리, 악성 종양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쓴뿌리. 우리의 마음속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바로 쓴뿌리로 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암병들은 말기가 되면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치료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이 쓴뿌리는 나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까지도 죽이는 엄청난 무서운 병이라는 이 바로 쓴뿌리, 우리의 마음의 암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1963년 11월 리아비 오스왈드라는 사람은 이 쓴뿌리의 병으로 인해서
미국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이혼한 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3번이나 이혼해서 아버지가 3사람이나 바뀌었어요. 의붓 아버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늘 얻어맞고 힘들게 사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도의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차원에서 입대를 했지만 해병대에서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명예 제대로 제대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간신히 들어간 그는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날 그는 총을 사가지고 그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 죄도 없는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해서 미국의 역사, 아니 전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쓴뿌리로 인하여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증오와 저주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 바로 쓴뿌리, 마음의 암덩어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쓴뿌리로 인해서 더럽고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누구나 이러한 다 암병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병인 쓴뿌리의 요소도 우리는 다 누구든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쓴뿌리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다 암병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를 막느라고 상처를 통한 그 쓴뿌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쓴뿌리를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까? 그 불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먼저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 줄 것을 권면하면서 이 12장에 와가지고는 2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이 뭐냐면 12절부터 13절까지 짧은 권면을 하시고 14절부터 17절에 거쳐서는 이 12절과 13절의 권면을 더 확대 해석해서 점층적으로 더 깊게 설명해 주는 아름다운 구조로,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구조로 이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권면이 하나는 곧은 길로 가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곧은 길로 가는 것이나 어그러지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나 똑같은 말 같지만 우리가 곧은 길로 가라는 것은 긍정적인 명령이요,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것은 부정적인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세분해 보면, 더 정확히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면서 14절에 가서는 이 곧은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곧은 길을 가는 것, 그 길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그러진 길은 무엇입니까? 15절로 16절은 어그러진 길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권면이 들어있는데, 긍정적인 권면은 뭐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권면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로 줄이면,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길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더러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쓴뿌리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아주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어떤 더러움이 임하는가 하면 음행과 망령 때문에 임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쓴뿌리가 뭡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쓴뿌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쓴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쓴뿌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에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자라고는 있는데 그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때로는 내가 화가 나고, 때로는 남에게 정죄하고, 때로는 잘못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쓴뿌리로 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쓴뿌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쓴뿌리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는 것은 그 밑에 뿌리가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줄기가 자라고 나무 잎이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 것도 오랜 세월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의 결과는 이름 그대로 너무나도 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쓴뿌리의 결과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쓴뿌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의 단어나 문맥의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쓴뿌리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이지 않게 자라난 나쁜 생각, 이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어릴 적에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주위의 친구들로부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는 환경의 열악함에서 오는 열등감이나 자기감에서도 올 수 있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는 모르는 죄와 욕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쓴뿌리로 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족히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해 주시는 맨 밑바닥을 지금 헤매고 있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쓴뿌리, 악성 종양 때문에, 마음의 종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좋은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항상 부정적인 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쓴뿌리의 결과를 말씀해 주기를 원합니다. 쓴뿌리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괴로움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괴롭습니다. 내 육신이 편하지 못합니다. 내 육신이 편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몸만 괴롭습니까? 마음도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속에 악성 종양이 쓴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암으로, 어떤 사람은 폐암으로, 어떤 사람은 간암으로 마지막 생애에 그 목숨을 붙들고 생명을 붙들고 정말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러한 질병도 암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우리의 마음에 생긴 이 영적인 암, 쓴뿌리, 마음의 악성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내 가족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피해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서도 많은 직장 동료들이, 형제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쓴뿌리의 결과가 여러분 괴로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의 결과는 여러분 더러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리 갖고 있는 쓴뿌리를 그냥 방치해두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썩어버리고 더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삶은 성장하지 아니하고 깨끗이지 아니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쓴뿌리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생기는 두 가지의 더러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무슨 더러움입니까? 한 가지는 음행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쓴뿌리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 같이 망령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라는 쓴뿌리를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삶이 타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지나치게 성적으로 물러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어릴 적 상태 때문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공백, 사랑의 결핍을 사람들은 어디서 찾기로 하냐면 이성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꾸고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이 음행에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범죄자들 보면은 다 보면 어려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를 여러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요, 부녀자들을 데려다가 강간하는 성범죄를 여러분 지금 한국은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적의 상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을 이성을 통해서 이런 음행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의 공백과 상처를 누가 교묘하게 이용합니까? 바로 사탄이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하면 내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속삭임에 우리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행과 타락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엄청난 불행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타락의 극치는 음행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 사라진 민족과 나라와 부족들은 대부분 다 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음행과 타락으로 가득 찼던지 남자와 여자로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선행하여 남색하는 사람들과 여색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멸망시켰던 이유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음행과 타락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로마 역시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이 기독교 국가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던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 미국까지 와서 이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 동성 연애자들의 결혼이 합법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 연애에 대한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다가 고소를 당하면 목사는 구속되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도 이제는 말할 수가 없는 이러한 시점에 미국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명성을 떨치던 이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음행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견딜 수가 있지만 이 음행은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결국은 그 말대로 쓴맛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음행을 하게 되고 더러움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망령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쓴뿌리를 내리고 살면 우리의 삶이 망령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망령됨이 무엇입니까? 망령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망령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의 삶 가운데서 한 부분을 지적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기고 팔아버린 것, 이것을 성경은 망령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알고 섬기면서 받은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작은 그런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경이홀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망령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당장 나 자신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구원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면 우리는 어느 것을 대부분 선택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선택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얄팍한 그러한 그 물질, 그 몇 푼 안 되는 그 물질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 이득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면 반드시 세상 것을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경일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놀라운 신분을 허위시장처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득이 되는 돈과 명예의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망령됨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이렇다고 에서의 결과를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땅에서 버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고
길을 막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사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장자인 맏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붙여놓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야 할 사람이 약속의 후손이 에서였어요. 그런데 에서는 이 망령병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약속에서 멀어져버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망령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유리의 말씀, 어떤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 어떤 말씀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과 권면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상처를 안 받고 살 수 없습니다. 크든 작든 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처가 다 쓴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은 이런 상처로 인해서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서의 생질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형들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껴야 했고, 어려서 남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그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쓴뿌리를 키우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여주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야 했고, 감의 공에 들어가서는 따돌림을 당해야 했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상처 가운데 깊이 쓴뿌리가 내려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상처를 쓴뿌리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자라난 쓴뿌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쓴뿌리를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고 쓴뿌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 3세 가운데에 손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7년 일본의 규슈 지방에서 탄광 노동자로 끌려온 할아버지로 인해서 제1교포 3세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어려서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집은 돼지를 쳐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곱창 장사를 해서 그들은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친구들이 놀립니다. 조선직이라고 놀리고, 돼지를 키운다고 놀리고, 곱창을 장사한다고 놀리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쓴뿌리를 키우며 살아가야 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조선직이라고 돌 던지고, 돼지를 키운다고 돌 던지고, 왕따 당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갖고 얼마나 큰 쓴뿌리로 그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손정이라는 사람은 그 상처를 쓴뿌리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상처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 나는 조선증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산다. 우리 아버지가 곱창을 팔아서 겨우겨우 먹고 산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조선증이 되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상처를 깊이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창업해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에 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났을 때 이 손정이라는 사람은 일본 정부에 무려 100억 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여러분 기부했습니다. 이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돈을 기부할 수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그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상처로 보지 않냐고 성공의 도구로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그냥 방치해두면 그것은 쓴뿌리가 되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장점으로 하나님은 세워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내가 쓴뿌리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그 상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결단과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라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장 교훈의 말씀,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결론은 두 가지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려면,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는 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화평함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한다고 합니까?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명령은 여러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좋은 사람과 내가 얼마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가까우면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과는 여러분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은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험담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해코지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쓴뿌리와 화평함에 무슨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상처가 다 대부분이 관계에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상처는 대부분 다 관계에서 옵니다. 성경은 이 관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먼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혹시나 다른 사람과 원수된 것이 있으면 너희는 먼저 재물을 그 성전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봐야, 쓴뿌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성 종양 쓴뿌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야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이 종양의 암덩어리를 여러분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마음속에 쓴뿌리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누가 암덩어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치료할 방법,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화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잘못된 것, 화내고 저주하고 여러분 잘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 모든 쓴뿌리의 영향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함을 갖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겁니다. 용서할 것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것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화평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모와 관계가 잘못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웃과 관계가 잘못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하시고 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쓴뿌리가 누가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참 즐거운 것 같지만 모든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결국 우리의 쓴뿌리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성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성적으로 너무나도 혼탁해져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음행한 것에 다 여러분 물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녀시대나 그 아이돌의 걸그룹을 보면은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전부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 모습들이 뭡니까? 반스 같은 것만 입고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조장하는 거예요? 다 이 음행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이 미국까지 와서 그 강남 춤을 소개해서 미국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이코패스, 미친놈이란 뜻이에요. 예? 미친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데 말춤을 추는데요, 그 말춤이 무슨 행위인지 아세요? 섹스하는 행위를 여러분 말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유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음행과 섹스를 요구하는 그러한 춤들이에요. 그런데도 좋다고 그거를 따라서 말해요. 말춤을 추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춤 따라서 하지 마세요. 예? 뭐가 좋다고 말춤 추고 있습니까? 참 한심스러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올바로 이끌어갈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라도 여러분 거룩함으로,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거룩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냐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을 파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까지 돈 몇 번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힘든 명령,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11조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금만 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11조를 그렇게 강조하고 명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망령 때문에 빠지지 않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요구하면 마치 날강도처럼 목사들을 그렇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기꾼 같이 봅니다.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물질의 거룩함이 없이는 결국은 다 타락하고 오늘 이 망령됨 같이 에사우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깨끗함, 물질의 거룩함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를 키우지 않냐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살면서도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살아가십니까? 마치 암 걸린 사람들처럼.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든 길을 갑니까? 마치 어그러지는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그러진 무릎으로 걸어가듯이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 내린 그러한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암덩어리 조양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재미가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말씀이 쓰기만 합니다. 교회도 별로 귀찮습니다. 봉사도 부담스럽기만 그지합니다. 그저 쉬고 눕고만 싶습니다. 마치 암병 걸린 환자처럼 영적인 암병에 우리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암병을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겨두시고 살기를 원합니까?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여러분 발견했다면 여러분 치유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 방법은 여러분 화평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웃과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육신적인 거룩함과 물질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화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성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쓴뿌리를 제거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